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심을 계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감사한 오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을 믿는 내일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마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근심하지도 말 것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할지 몰라 두렵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결과를 삼으려는 우리에게 오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크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9절 말씀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잃어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12명을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따르려고 십자가를 지고 다 버리고 따른 자들에게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보좌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그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거 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도 변하는 것 같지가 않고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뭘 고민하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우리의 신경을 써야 되는데, 결국 세상에 불법이 성해질 때 왜 사랑이 식어지게 하냐면, 불법에 대항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싸우는 거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싸우는 거,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내갈까에 대한 그 고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거 체바오트라는 말인데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다윗이 물맷질을 하고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지니고 나갔던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이 땅 가운데서 권세를 행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이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름.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라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이름. 그 사랑을 위해서는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상관없이 일하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택하신 그릇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라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제가 어제는 바울서신 13권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날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말씀이 있을까? 13권을 쭉 읽으면서 기록해 놨는데 3권의 책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라라는 말씀이 없고 나머지 서신의 10권의 서신에는요 다 기록을 해놨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의 주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근간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걸 가지고 살아요. 사도 바울은 어느 것도 흔들 수가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운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싸울 수 있게 된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누실 텐데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게바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왜 베드로에게 그 이름 주셨는지 아시죠? 사단이 베드로를 흔들려고 하나님께 참소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간을 예수님의 기도라고 해서 그 이름을 반석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확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울타리로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할 때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요. 주님이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다 똑같이 사랑은 하시는데 여러분 나만큼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비교의 마음이 드는 거는 내가 좀 부족하다고 여길 때입니다. 그런데 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고 그 사랑하신 걸 다 깨달은 사람이 없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요.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모자랄 게 아무것도 없고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애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자라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아픈 사람은, 아우, 저 사람은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은 육신으로 건강을 얻었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로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처음 것 지나가고 날마다 새 것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근데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하실 때 15절부터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느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냥 이전 것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요.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육신만을 따라서 쫓았던 제자들의 공생의 3년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하신 과정을 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걸 성취하셨다는 걸 알고 난 후에야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이 죄인이건 정말 못된 사람이건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건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날선말을 하거나 하지 않게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근간이 무엇이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영과 육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마음은요. 사랑하라는 마음을 깨달으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는데도 그 사랑을 거부할 때 벌어지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아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말을 들려주고 계세요. 네, 그런데 에스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자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고서 스스로 굳게 하라 이 말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영광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너희가 보기에 지금 이 터전도 조그맣고 이게 어떻게 왜 이거밖에 안 돼라는 생각으로 지금 지은 것처럼 여겨지지. 하면서 3절에 너희 스스로도 보기에 보잘것 없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 없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의 그 큰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외적으로 준비되는 것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사람들, 막 몇 대 대대로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냥 평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만 더 영광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스스로 굳게 해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눈을 보지 못하거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형벌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전 세대 어느 종교를 떠나서 다 그렇습니다. 유대교, 유일신을 믿는 그 사상만 그런 게 아니라 유교 사상 가운데서도 그러고요. 부정한 일도 그러면 꼭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윗대에 뭐가 있지. 그러니까는 뭐 병에 걸려서 이게 가족력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교회 안에서도 이게 계보를 따라 흐르는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아버지가 먹은 신 포도로 인하여서 아들이가 시지 않다라고 말씀해.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절대 그 어떤 신앙에 대한 계류가 신앙의 신앙적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것을 이어가지 않게 하시겠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혼탁한 계류는요,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그게 육신의 어떤 계보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아담의 그 원죄에 따른 그 형벌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이유는, 이 불리우는 그 순간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계류는 있어요. 믿지 못하게 하는 계류는 없는데요. 믿게 하는 계보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두 권에 걸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까지 오는 계보를 먼저 기록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와 외조모로 인한 믿음이 내게도 있을 줄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 것을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단박에, 그냥 하나님께서 단박에 끊어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계속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는 게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러면서 한마디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솔직히는요,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이에요. 창세기 창조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타락과 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의 시작은 출애굽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행하게 하시고 계보를 이루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가장 크게 보여주시는 게 이 42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 43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주 긴 시간 정말 모든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곳 문화에 아주 깊이 젖어들어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단박에 그들의 불순종을 순종과 대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때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모세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모세는 가서 넌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라. 그리고 바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게 하고 또 가게 하고 또 가게 하고 모세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10번까지 못 갑니다. 한 2번, 3번 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에서는 이랬죠. 저는 못 가요. 저 입이 아둔합니다. 저는 못 가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다가 모세가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막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게 성경에 막 기록이 돼요. 보시다 보면 뉘앙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바로가 맨날 거짓말해요. 너희 이거 재앙만 걷어주면은 내가 보낼게 하고서 탁 재앙이 물러가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사람이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란 마음으로 바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 계속 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순종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그렇게 하세요. 나올 때도
그들이 사막에서 아무 필요 없는 모든 재물 보화, 비단, 뭐 금, 뭐 보석 막 이런 걸 다 가지고 옵니다. 아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서 이거 팔아서 뭐 시작할 수 있는 기초 자금이라고 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가 그거 메고서 40년 동안이나 걸어 다닐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셨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사막에서 교육받기 시작해요. 그게 광야 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솔로몬의 영광에 취해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영광으로 채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가실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시며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곳에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오늘도 그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때 모든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복된 날을 누리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맞춰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둬들일 것이 없는 것을 본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주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들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